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사람도 있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몇 시간이고 대화를 나눠도 전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밥을 함께 먹고 차를 마시고 몇 시간이고 수다를 떤 후에 집에 돌아갈 때 이런 인사를 나눕니다. 잘 가. 집에 도착하면 전화해. 저는 항상 궁금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 수다를 떨었는데 아직도 할 말이 남았을까? 미스테리한 일이죠. 왜 어떤 사람하고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데 왜 어떤 사람하고는 한 10분만 같이 있어도 너무 견디지 못하고 지루하게 느껴질까? 아마도 그것은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 연인 간의 사랑, 그러한 서로에 대한 배려심 때문에 그리고 함께 같은 공통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 또 친구나 연인과의 대화는 의무가 아니라 행복입니다. 대화를 잠시 멈추게 되어도 어색하지가 않죠. 정정마저도 사랑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노 부부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보폭의 크기가 달라 한 사람이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먼저 가던 발걸음이 조용히 속도를 늦춥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 왔다는 듯 말이죠. 두 사람의 보폭이 사랑의 연수를 말해주는 것이죠. 가장 깊은 친밀한 사랑은 이처럼 말 없이도 전해집니다.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가 있죠. 숨소리만 들어도 건강을 알 수 있는 그런 소리 사이가 있습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내 곁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험한 바다와 같죠. 그러나 깊은 바다는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잠잠하고 고요한 법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그 내면은 잠잠하고 고요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닻을 하나님께 내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가사를 묵상하면요, 주님의 사랑이 정말 깊은 바다처럼 내 영혼을 잠잠케 한다. 험한 바다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고요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있는 것이죠. 주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잠잠함과 고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죠. 같은 시각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띄어 가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쯤인데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바다에 어떤 희끄무레한 형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형상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소리질러 유령이다,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진정시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베드로가 손을 듭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사실 참 미친 행동이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서 무리를 걷게 되는데
그런데 이 다음 장면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주님처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하지만 얼마 못 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볼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를 물속으로 빠지게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해프닝과 같은 사건, 이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에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됐습니다. 그것이 바다 위든 물 위든 불 속이든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신앙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신앙은 철저한 현실의 인식과 함께 그 현실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친밀함입니다. 기도할 때 친밀함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주님을 더 친밀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은 내 상황과 환경의 문제를 뛰어 넘어가게 합니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상황을 지금도 붙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확신, 그 깊은 친밀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험한 파도가 몰려올 때 나는 안전하고 고요하고 잠잠할 수 있을까? 오늘 그 기도의 모범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함께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한적한 장소로 가야 합니다. 궁궐은 영어로 팰리스인데 한적한 장소, 나만의 플레이스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궁궐에는 누가 삽니까? 왕이 사는 집이 궁궐이죠. 누구나 왕이 되어서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요즘 아파트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명을 보면 갤러리아 팰리스, 레이크 팰리스, 트리지움, 리센츠 이런 이름들을 듣다 보면 대체 뭔 뜻인가? 혹자에 의하면 시어머니가 잘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며느리의 마음을 반영한 장명이다. 그런 농담이 있는데요. 은근히 건설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파트에 살면 당신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왕처럼 이렇게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왕노릇하고 싶어서가 아닐까.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여유롭게 돈 걱정 없이 마치 크루즈 여객선을 탑승하여 모든 것이 풀 서비스 되는 그런 인생을 누리고 싶기 때문 아닐까.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목적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는 삶이죠. 주님은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군림하고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사셨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누고 비우고 섬기셨죠. 낮은 자리로 먼저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자주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마다 많이 당황을 했죠. 우리 선생님이 또 어디 가셨을까? 나중에야 제자들이 그 주님의 기도 루틴을, 기도 습관을 알게 된 것이죠. 또 주님께서 새벽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구나. 주님은 밤이나 새벽이나 늘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기도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왜 주님께 그런 기도 시간이 필요하셨을까? 주님도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사명의 방향성을 점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나는 무엇하러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그 사명의 방향성을 점검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결코 화려한 궁궐에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누고 비우고 섬기며 내려가며 종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역, 주님의 모범을 따라가야 할까? 밀물과 썰물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밀물 때에는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썰물 때에는 쉬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열심히 저어라. 그냥 열심히 노졌다가 썰물 때가 된지도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썰물 때가 되어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나아가지 않는데도 우리는 쉼 없이 열심히 달리고 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썰물 때가 되었을 때는 손에서 노를 내려놓고 잠시 쉬어야 하는 것이죠.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돌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밀물과 썰물의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근감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원근감이 무엇입니까? 미술 시간에 배우는 것이죠. 가까이 보이는 물체, 멀리 보이는 물체를 원근감을 주어서 우리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일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무만 보게 되면 큰 숲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가? 이 목적을 우리는 잃어버린 채 그저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돈과 시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돈은 열심히 버는데 돈 쓸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누릴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삶에 여백이 필요하고 쉼표가 필요합니다. 그 쉼표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한적한 장소로 나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궁궐과 한적한 곳을 묵상할 때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 가사가 떠올랐는데요.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크루즈 여행을 다니는 것처럼 호화로운 인생을 살 때나 정말 각박하게 한 푼 아끼면서 힘들고 가난할 때나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하늘나라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나를 위한 궁궐을 짓기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그 한 가지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요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한적한 장소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고요한 중에 주님을 기다리는 일인데요.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작살꾼의 이야기입니다. 선원들이 고래를 찾으러 몇 날 며칠 열심히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흰 고래 모비딕을 만납니다. 그때 모든 선원들이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작살꾼은 홀로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이렇게 작살꾼의 행동을 설명하는데요. 작살을 가장 효율적으로 던지려면 이 세상의 작살꾼들은 애쓰지 말고 나태하게 있다가
재빨리 일어서야 한다. 배에 작사를 꽂을 사람이 없다면 그 추격은 제대로 끝을 맺을 수 없다. 혹은 작사를 꽂을 사람이 임무는 제쳐놓고 노를 젓느라 지쳐 있다면 창을 던져야 할 때 제대로 정확하게 던지지 못할 것이다. 작사꾼처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창을 던지려면 고요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분주함이 아니라 적절한 나태함이 요구되는 것이죠.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바쁜 목사, 이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목사가 바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는 비즈니스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맨은요, 오라는 데가 많고 바쁘고 내 한 달 스케줄, 몇 년 스케줄이 꽉 차 있어야 성공한 것으로 쳐줍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있어서 결코 바쁨이 성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늘 서두르기는 하지만 별로 허둥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혼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만 일하기 때문입니다. 참 이 말씀이 좋습니다. 영혼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만 나는 일을 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영혼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오직 한적한 곳에 가서 고요한 중에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고요한 중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임재 안에 쉬면서 그 사귐의 관계 안에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요함을 묵상할 때 제 안에서 이런 찬송이 흘러나왔는데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이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정말 주님의 깊은 고요함과 잠잠한 그 임재가 느껴지는 찬송인데요. 여러분 한번 이번 주 중에 한적한 곳에 가서 고요한 중에 이 찬송가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425장인데요. 주보 말씀에도 적어놨으니까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절, 2절, 3절, 4절까지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고요한 중에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내 영혼이 젖된 이 아기가 어머니 품속에 있음 같이 그런 그 깊은 고요함과 잠잠함 여러분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고요함을 느껴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그 주님과의 깊은 고요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도로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기 스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웃 나라에서 원정까지 올 정도였죠. 여러분 대중적인 인기는 돈이 되고 권력이 되고 파워가 됩니다. 인기가 올라갈수록 그 사람의 몸값도 올라가죠. 인기 많은 강사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인기 스타 한번 부르려면 몇 천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인기에 연연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기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에 주님은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을 때 홀로 딴 곳에 가셨죠.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처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께는 기도가 우선순위였습니다. 인기보다 사역보다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기도할 때 사역의 우선순위가 선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사실은요, 기도 그 자체가 사역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이게 옳다, 이것을 해야 한다, 저것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보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가 있을까? 한적한 곳에 가서 고요한 중에 기다릴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진리인데요. 부끄럽지만 설교를 잘 쓰려고 애쓸 때 오히려 더 안 써지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받아 적고 그 적은 문장들을 묵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설교에 반영하여 함께 나누기 시작할 때 저부터 은혜가 되고 함께 은혜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설교는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구나. 책에서 좋은 글귀를 얻어서 그것을 나누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겸손히 나누는 것이 설교이구나. 설교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구나. 찬양과 기도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속도로다.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요, 내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주님께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활주로와 같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고드리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내 영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러한 체험을 입신이라고 불렀죠. 입신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임재를 체험했다. 내 영이 몸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깊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왔다. 그런 생생한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비주의는 경계해야 하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신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신앙은 신비로운 일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주일날 꼬박꼬박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내 돈 내고 내 시간 쏟으면서 내 몸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드린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죠.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과 헌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신비 체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소위 3층 천이라고 하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비 체험, 입신 체험을 털어 놓습니다. 이처럼 깊은 기도는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지난 10월 3일 G2A 집회에 참여했을 때에 제가 기도에 대한 귀중한 체험을 했는데요. 그날 주강사로 오신 프랜시스 첸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통성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무대 위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덩달아 옆에서 통역하는 한국 목사님도 함께 무릎을 꿇으면서 두 분이 서로 마주 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어렵게 사진을 찾았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이시나요? 저기 이제 좀 머리가 없으신 대머리 분이 이제 프랜시스 첸 미국 목사님이시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한국에 통역하는 목사님이었는데요. 그 넓은 무대에 15,000명의 예배자가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 두 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저 기도 소리가 들릴 리가 없죠. 그 킨텍스 전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저 두 분이 아무리 소리질러 육성으로 기도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저 목사님의 진심이 느껴졌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따뜻한 임재를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정말 깊은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내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 힘도 없을 때, 그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중보 기도하신다. 강사님의 무릎 꿇은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 저런 모습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겠구나. 그 이미지가 선명하게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데 더 큰 감동으로 제 안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내가 절망에 빠질 때, 내가 딴 길로 빠질 때 성령님은 얼마나 근심하며 저렇게 기도하고 계실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안타까워하실까? 슬퍼하실까? 그날 제가 기도에 대한 중요한 영적 원칙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무릎 꿇고 정말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면서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나도 성도님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구나.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듯이 나도 성도님들을 저렇게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잘할 수 있지만 사역보다 더 중요한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토요 전도를 하고 청소를 하고 주방 봉사를 하고 중고등부, 청년부, 또 교회 학교, 구석구석 구역 모임 여러 가지 맡은 일들을 하는데요. 그 모든 일들보다 가장 우선이 있다면 기도인 것이죠. 기도로 사역해야 하는 것이죠. 나중에 듣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날 강사님이 집회 전날 스태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집회 전날 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나눴던 한 가지 메시지, 원포인트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내일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15,000명이라는 많은 예배자,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커넥션,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가, 그 커넥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의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가 성공입니다. 그리고 15,000명의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낯설고 하나님이 어색하고 하나님, 주님 이렇게 내 입으로 부르면서 기도했던 것이 너무나 아득하고 오래전의 일이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친밀한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예배입니다. 기도가 우선인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더 큰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그 친밀한 관계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부르십니다. 아가서 말씀을 읽다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는 거무나 아름답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죄와 욕망과 정욕에 시달리고 무너지고 실패했을지라도 망가졌을지라도 찌그러졌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며 존귀한 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을 다시 한번 초청하시고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내 딸아 말할 때 딸이 뭐 잘한 일이 있어서 100점을 맞아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저 내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기 때문에 안아주고 귀여워해주고 어깨를 쓰다듬어주고 등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니까, 그저 내 딸이니까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어떤 업적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친밀한 사랑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있는 모습 그대로,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가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한적한 곳에 가신 주님, 고요한 중에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임재를 누렸던 그 주님, 나도 그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